오늘 이 두라노 시간 마태복음 8장입니다. 23절에서 27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갈릴리 호수죠. 근데 호수인데 너무 커가지고 가보면 좀 수평선이 멀리까지 보이니까 바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호수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배를 타고 갈릴리 다른 편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제 배 타고 가는데 그 갈릴리 바다 그 중간에 왔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오늘 24절에 보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얼마나 센지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출렁거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또 주무시고 계셔요. 얼마나 고단한지 그 와중에 잠이 옵니까? 주무시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다른 그 뉴저지에서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바다를 베개 삼아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베개 삼아서 풍랑이 일어도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보니까 이러다가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웠죠. 깨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등 중에 상당 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그죠? 어부 출신이고 바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갈릴리에 친숙한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릴리를 잘 알겠어요. 그리고 친숙했어요. 그리고 어부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면 보통 그 풍랑이 아니고 정말 이러다가 배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 할 정도의 풍랑이 일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죠?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거. 그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을 딱 입학하려고 합격증을 받아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저한테 이제 아주 시련이 왔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 이제 대학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은 못하고, 그냥 입원하게 됐죠. 입원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게 몇 살이지? 몇 살인데 지금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3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입장인데, 겨울방학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인생이 막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6개월? 잘하면 1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싶어가지고, 그 병원에 거기에 그 채플이 있더라고요. 채플. 병원 안에 채플이 조그만 방인데 거기에 가서 혼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죽이진 않고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살려줘서 또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대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대학교 1학년 마칠 때쯤 됐는데 또 재발했어. 이번에 재발하니까 더 심하게 재발했어. 그래서 다시 또 병원으로 입원했어요. 그 세브란스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학기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시험 보고 바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다. 그래서 외출증 끊어가지고 또 와가지고 시험 보고, 왜냐면 또 1학년에서 2학년 안 그러면 패스를 못하니까 시험을 보고 또 병원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셔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젊은 나이에도 죽을 수 이런 공포가 들 때가 있잖아요. 공포가 들 때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보통 풍랑이 일었던 것 같은 그냥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잘 보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아주 잔잔하게 해주셨다. 그래 아주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단편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나한테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어. 두려움이라는 게요, 믿음과 반대되는 말로 이해될 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데 뭐냐? 두려워하면은 사탄에게 협조할 수가 있거든. 그죠? 매매도 못해, 라면도 못 사고, 그냥 666표 받아? 안 그러면 죽어. 굶어 죽어.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두려워하면은 사탄에게 협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뭘 받아요? 666 표를 받게 되지. 표를 받게 되면은 아유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666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때로 두려움이라는 게 믿음과 이렇게 딱 각을 질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뭐야? 믿음이 작은 자도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한테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돼. 만약에 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나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이에요. 벗어나는 두려움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 막 두려워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계산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사탄 쪽으로 협조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저가 갈릴리 호수에 한 4번이나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중에 한 번, 매번 갈 때마다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지났는데 그 중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항상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항상 이제 이건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호수란 말이야. 호수의 풍랑이 얼마나 세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 돼가지고 그 어부 출신들에게 공포가 그렇게 밀려들었겠냐는 거예요. 바다라면 내가 이해를 해. 바다는 뭐 배도 뒤집고 하니까. 근데 그 호수에서 그렇게 큰 바람이 일어날려나? 그런 의구심을 살았어요. 제가 갖고 살았는데 갈릴리 호수에 딱 갔는데 거짓말 안 하고 배를 타고 중간하는데 하늘이 말짱했거든요. 구름 하나 없었어요. 말짱했는데 아니 한 5분 10분 만에 새카매지고요. 풍랑이 부는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다 관광객이 타고 있는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체험하고 그 막 배가 이래 그냥 이래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에 이게 가능한 응? 진짜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이 구절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그거를 바다도 아닌데 뭐 그렇게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여러분 호수가 그렇게 풍랑이 있는 거 봤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에게 그래 한번 너 당해봐라. 그렇게 해서 당해봐라. 그 다음부터 다시는 의심하지 않아. 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잔잔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놀랍게 여기려되 예수님이죠. 이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예수님이란 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다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할 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다도 그냥 잔잔해? 그럼 잔잔해질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거기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거든. 거기에서 중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딱 이렇게 조그맣게 20편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했죠? 그죠? 제자도,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디사이플십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런데 지난주에 서기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죠? 따르겠습니다. 그거 보세요. 어디냐면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따름. 근데 예수님께서 나이스하게 거부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난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러면서 싹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뭐야? 너는 나를 따르면 내가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나를 따라오면 무슨 뭐 대단한 입신양면이라도 할 줄 알았지. 그리고 너는 뭐 지금 감정적인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나를 따른다고 하지 않냐? 너 진심으로 주의 나의 제자가 되는 사명감이 불타서 따르는 거냐? 아니면 입신양면하려고 따르는 거냐?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갑자기 내 이성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냐? 자,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고 나이스하게 거절하신 거에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나 아버지 장례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허락하세요. 했더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따름이 또 나옵니다. 그죠? 서기관의 따름이 나왔죠. 서기관 따름. 그 다음에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오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따르라. 그 장례 지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따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이 바다가 잔잔해지는 여기에 무슨 따름이 나옵니까? 무슨 따름이 나옵니까? 무슨 따름이 나옵니까? 제자들이 따랐습니까? 27절에 있습니다.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나오죠? 뭡니까? 바람과 바다의 따름입니다. 따름. 마태가 노리는 건 이거예요. 서기관의 따름이 있고요. 그거는 잘못된 따름이죠. 순수한 동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따름. 그리고 서기관의 따름인데 또 누구의 따름이 있습니까? 즉각 따르지 않고 아버지 장례 지내고 온다는 민기적거리는 따름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뭐예요? 바람과 바다의 따름이 있습니다. 잔잔해가 한마디에 그냥 잔잔했어. 그래서 오늘 사건을 두면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바다도 마음대로 꾸짖고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창조주시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마태가 예수님의 라이프 앤 티칭에 관해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쓸 때는 이 시퀀스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게 여러분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게 성경 공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여기 세 가지 따름이 있어요. 서기관의 따름, 민기적거리는 따름, 그리고 뭐예요? 바람과 바다의 즉각적인 따름. 제자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를 그릴 줄을 몰라가지고 컴퓨터로 그래가지고 네모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요. 거기 세 개의 네모가 나오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자, 조목사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볼 때 여기 여러분 보시면 우리들이 있죠? 여기 우리들 맨 마지막에, 그죠? 맨 껍데기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껍데기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태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 즉 뭐예요? 그 기독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심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뭐 이런 야수와 싸우게 해서 죽이는 그런 아주 시련이 혹독한 시대에 살았던 초기 신앙 공동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뭐예요?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했던 진짜 예수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걸 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야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죠? 우리 여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시면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마태가 이 책을 쓸 때, 마태가 쓸 때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해봅시다. 여러 군데 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가 처한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 그 현실은 뭐예요?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목숨 내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현실이 있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쓸 때,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핍박과 박해받는 그 기독교인들 현실에 조금 이렇게 링크가 걸리는 부분을 기록에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멀리, 이게 세 번째 단계. 우리가 이 세 번째에서 이렇게 보면 별로 감동이 안 돼. 본문이 그렇게 뭐 감동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주보 맨 밑에를 보세요. 자, 마태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진짜 갈릴리에서 일어난 그런 히스토리컬 팩터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진짜 일어난 그런 역사적인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어. 그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돼. 로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읽을 때, 자,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주보에. 배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배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거친 풍랑을 맞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 두려움이 밀려들고 있어. 그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친 풍랑은 뭡니까? 로마의 핍박과 박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렇게 자기와 동일시합니다. 아, 우리도 교회라는 배를 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거친 풍랑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 강해.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주여! 뭐라고 부르짖어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이러다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답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을 남길 때에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밖에서 막 몰아닥치는 이 풍랑, 막 그 갈릴리 물이 배로 막 들어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네가 탄 배에 같이 계시는데도 네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거, 그 믿음이 작은 거, 네 믿음이 작은 거, 그게 문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믿음 작은 거, 그게 문제다. 그것을 마태가 자기가 쓰인 복음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웅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자, 서기관의 따름, 민기적거리던 따름, 그 다음에 뭐요? 바람과 바다의 그 따름, 그 순종,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따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 순종이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중단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 이렇게 외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제가 이 샘플로 오늘 본문 통해서 네모 박스 그려놨는데 여기서부터 이 안에까지 뚫고 들어가야 돼. 이 안에까지 뚫고 들어가야 돼. 그게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거고요. 영안이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고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권준 전도사님이 사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 그거 메시지 보내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거를 도와주시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수고하셨는데. 아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여러분,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